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는 지금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미국 드라마였던 닥터 큐라고 하는 드라마 상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는 한 시골 마을,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어느 해인가 그 마을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자 선생님 한 분의 부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있었던 선생님과는 다르게 아주 체벌을 강하게 그렇게 했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끄떡하면 아이들에게 매를 들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춘기 남자아이들, 우리나라 그 사춘기 애들하고 미국 사춘기 애들 그 신장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 아이들에게 매를 때렸는데 그 아이들이 양심을 품고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게 체벌이 가능하냐, 체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들이 계속 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목사님의 말이었어요. 목사님은 이 체벌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체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근데 어느 주일에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면서 한 예화를 들어요. 근데 그 예화는 바로 이런 예화입니다. 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온 나라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이와 당신들의 아이를 바꿔치기했습니다. 내 아이와 당신들의 아이를 바꿔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이가 그 자녀와 바꿔치기했는지 모르죠. 근데 내가 20년 후에 그 아이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 잘 컸으면 상을 주겠지만 잘못 컸다면 제가 큰 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려요.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웠겠습니까? 이 아이가 혹시 왕의 자식일지 몰라, 공주일지 몰라, 왕자일지 몰라 그러면서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체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기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기술을 써서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 어떤 교육의 기술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그런 집착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기술도 참 중요하겠죠. 스킬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알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체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기 엄마가요, 그 시어머니에게 아기 육아를 이렇게 맡겼다고 그래요. 근데 좀처럼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입에다가 이 밥을 이렇게 넣어서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다시 뱉어가지고 아이에게 먹이더래요. 근데 이런 풍경을 요즘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 이유식 할 무렵에는 뭔가 이유식거리가 제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조부모가 입에 밥알을 씹어서 그것을 뱉어서 아이들에게 먹였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없죠. 옛날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유식 먹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부딪혔겠죠. 근데 가장 싫은 그 모습이 바로 그 입에 넣어서 씹어가지고 자식에게 주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담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담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당신 남편을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키웠겠느냐.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남편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손주 키우듯이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신 남편 어떻게 컸습니까? 건강하게 잘 크지 않았습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로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는 너무나도 극렬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은 늘 짜증나고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바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 편을 살피고 있는데요. 네, 다윗과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비가일과의 그런 얽힌 그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죠. 근데 나발이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양을 치면서 털을 깎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일상 25장 4절부터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할까요? 자, 나발의 등장, 그리고 다윗의 도움의 요청. 유명한 사건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또 읽어봅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평강하라.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양털을 깎는 시기라는 것은 추수 때와 같이 아주 풍성한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넉넉해지고 사람들에게 베풀 여유도 있는데요. 그래서 나발에게 다윗은 요청하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었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손님들이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라. 요즘은 도망친 종들이 많은데 그 종일 수도 있지 않냐, 도망친 종일 수도 있지 않냐. 다윗이 누구며 이새가 누구냐. 그래서 상당히 모른 체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며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절하려면 그냥 우리도 어렵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양털을 깎지만 양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정중하게. 근데 다윗을 모욕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이 분노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져다 줬을까? 13절, 1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왜 칼을 차고 지금 출동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발을 비롯한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출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때 좀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체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는 좀 그 매를 이렇게 드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매를 드셨냐면 우리 형제가 5남이거든요. 얼마나 개구지인지 몰라요. 별의별 일들을 다 저지릅니다. 근데 뭔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어떤 그 행동을 하셨냐면 매를 꺾고 오게 하셨어요. 매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맞을 매니까 빨리 꺾어 가겠어요? 늦게 꺾어 가겠어요? 여러분들 매 꺾어 오라고 그러면 빨리 꺾어 가가지고 매 맞겠어요? 아니면 늦게 꺾어 가겠어요? 어려운가 질문이? 늦게 꺾겠죠?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두꺼운 거 꺾어 오시겠어요? 얇은 거 꺾어 오시겠어요? 얇은 거 꺾어 가겠죠?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매를 든다면 분노의 마음으로 해서 내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내리칠 때는 그것은 거의 100% 폭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가정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를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당장 치워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분노의 마음으로 그 매를 듣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매를 꺾고 오게 하셨을까? 우리 가정 주변에는, 집 주변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꺾어가지고 걸어놓으실 수도 있는데 항상 멘트가 이거였어요. 매 꺾고 와. 근데 매 꺾고 오는 그 시간에 뭐 하신 걸까요? 아버지가 자기의 분노를 다스렸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가라앉잖아요. 근데 분노한 상태에서 매를 들면 폭력일 가능성이 크기에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자기의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아이들에게 매를 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러신 것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막 폭발해. 나를 모욕해? 나를?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매를 드는데 칼을 드는 거죠. 그리고 나발과 그의 사람들을 다 쳐 죽이려고 지금 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그 좋은 감정이 아니라 그 분노의 감정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너무나 더 커요. 그래서 분노할 때, 화가 났을 때 뭘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할 때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해서는 안 돼요. 많은 가정에서 분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사달이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는 다스려질 수 있어요. 분노는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런데 즉각적인 생각과 행동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을 가로막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근데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으나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여인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현숙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바리바리 음식을 빨리 준비해서 다윗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봅니다.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는 다윗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데 총부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23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 그러니까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를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찬 그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를 잠잠케 그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멈추게 했죠. 계속 한번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훌륭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즘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인들은요, 무조건 남편 편만 들려고 그래요. 잘못하는데도 무조건 편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잘못된 판단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여인들이 있어요. 무조건 편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근데 그 순종도 무엇 카테고리 안에서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행동은 미련한 일임을 여인은 자인하면서 그를 상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26절 계속 한번 따라가 봅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당신은 지금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적 보복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설명을 해요. 그거를. 사적 보복 지금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나중에는 유명한 자가 됩니다. 뭐예요? 차세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촌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운명을 알았던 이 여인, 뭘 통해서 알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 작은 구석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역사의 흐름과 맥을 짚어낼 수 있는 해박한 주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앞날을 읽어내고 그리고 다윗의 운명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종의 이 말 함께 계속 들어옵니다. 시작.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멘트가 이것이죠. 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발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안을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분노의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앞으로의 장래에 그의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참하고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이 주는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소망. 근데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형편없는 상황을 보고 분노하지만 그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촌에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교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남자들의 운명은 여자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 많은 여성들이 잔소리를 해요, 남자한테. 근데 잔소리에서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잔소리 들으면 잔 사람 된다. 큰 소리 들으면 큰 사람 된다. 지금 아비가일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장단이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비가일은 잔소리예요? 큰 소리예요? 큰 소리 하는 거예요. 큰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나중에 남편이 됩니다. 벌써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나발은 죽어요. 29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이 아비가일의 이
해박한 영적 지식 가운데서 쏟아져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 2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서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울이 위해하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찌 당신을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나기에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소나기에 누가 이 속에서 당신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바라보지 못했던 걸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절 또 읽어볼까요? 그의 그 다윗의 장례사를 또 얘기합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왕이 되게 하실 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비가일이 당신이 사울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 앞에서 모욕당하고 그리고 모멸감에 지금 찌들어 있는 이 다윗에게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31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기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당신이 앞으로 지도자 왕이 될 텐데 이렇게 사적 보복을 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소망과 미래의 장례사를 바라보며 그것을 동일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몰라요. 아비가일이. 근데 그 지혜는 뭘 통해서 왔느냐? 말씀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 앞에서 좌절과 절망할 수 있고 이런 분노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화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의 힘을 얻는 이 시대의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은 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귀를 닫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요. 뭐야?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들어요. 32, 33절이 그의 반응입니다. 32, 33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진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주님의 남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는 그 이성이 있다면 여성들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깨어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민감한 존재들이 있다면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큰 말씀을 큰 소리를 할 때 다윗과 같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쌍방간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남편들은 여성의 말을 그 아내의 말을 무시하죠. 그렇죠? 그 자존심 때문에. 근데 주 안에서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을 기꺼이 받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집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근데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자기 생각 내려놓을 생각도 안 하고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고집대로 죽어요. 인생의 씁쓸한 종말이죠. 우리는 고집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내가 차세대 왕인데 한 총부의 그 아내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어?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칼을 계속 빼들고 처참하게 보복을 일삼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이날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사적 보복의 이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놈은 왕감이 아니야. 그리고 왕이 됐다 할지라도 신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생각과 행보를 보면서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까지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금 괜찮나요? 뭐죠? 시글락성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환난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말렉을 추적하는 가운데 애굽 선인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행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은 숙제를 잘 치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빠 말씀 행하기 바빠 말씀 수행하기 바빠 그렇게 지나쳐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를 놓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부솔 시내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아말렉을 추적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저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이 일생을 이렇게 살피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이걸 소스로 해서 소설 하나 쓰면 참 좋겠다. 현대적 감각으로. 현대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모티브들을 이렇게 우리가 따서 소설 하나 쓰면 근사한 소설 하나 나오겠다. 소설 쓸 능력이 없어서 소설은 제가 못 쓰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함께 봅니다. 부솔 시내에서 낙오자가 발생해 9절 10절 시작.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은 머물게 했고 다윗은 300명을 거느려 쫓아가. 그러니까 600명이 가다가 부솔 시내에서 너무 지친 사람들 200을 남겨놓고 400이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고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200명을 다시 만나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무난함에 계속이여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도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전리품을 많이 얻어서 처자만 다시 찾은 게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찾아 이들이 얻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말렉이 약탈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약탈한 물품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다 가져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처자만 주고 다 떠나보냅시다. 왜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공로주의죠. 다윗은 달라요.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하리라. 자, 여기서 누가 했다고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이 전리품을 얻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의식인 거예요. 은혜의식을 갖는 사람은요, 풍성에서 나눠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자꾸 나눠요. 왜요?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근데 공로주의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벌었는데 이거 누구에게 나눠? 이 피 같은 이 돈을 그러면서 부여잡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수고했죠. 노력했죠. 그런데 이게 다 은혜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심을 기억하라. 내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계속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자.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려. 그런데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니. 여러분,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어요. 근데 누구를 공격했느냐? 본진을 공격한 게 아니라 낙오된 사람들을 공격해 된 거예요. 짐승의 세계죠. 여러분, 사자가 공격하는데 무리를 공격하지 않죠. 막 쫓다가 낙오된 짐승을 공격하는 거죠. 아말렉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낙오자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낙오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얘기하지만 구약, 신약 모두 통틀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며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왜 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모멸차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느냐?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잔인하다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400명 중에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사실은 낙오자들이었어요. 은혜를 잊은 거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읽고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에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당시 22장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사회로부터 다 낙오된 사람들이에요. 낙오자들. 근데 이들이 형편이 비슷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400명. 그리고 부솔 시내에서 600명가량 이제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사실은 낙오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들을 케어했던 이가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이 악한 자와 불량자들도 실은 낙오자로서 다윗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왜 이럽니까? 은혜를 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으로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의식, 은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풍성하게 나누고 섬길 수 있어.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궁핍 의식은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아니야. 이 궁핍 의식은 왜 갖느냐면 내가 지금 아끼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인색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현재의 하나님의 그 헌신의 수고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궁핍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궁핍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궁핍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삶, 넘치는 것은 나누고 섬기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하실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핍의식을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헌신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수고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써버리면 궁핍해지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궁핍의식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 왜요? 앞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거 아끼고 또 아끼고 쌓아놓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우리의 연수가 이제 80이요 90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노후 준비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궁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버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주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을 못해요. 그러므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 더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행적, 하나님의 행적을 살피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 가끔 큰아들 터미널에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그러면 이쪽 그 신호등을 다 알아요. 그 신호등이 언제 끊기고 언제 이게 열리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 왜 그럴까요? 과거의 경험 축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축적, 은혜의 기억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다 은혜의 흔적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 저 사람이 저런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은혜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궁핍을 붙들고 사니까 궁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넉넉한데도 궁핍의 의식을 가지니까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있는데도 왜? 궁핍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궁핍한 생각.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궁핍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은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저들에게 들려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경계하신 것, 그리고 저들에게 지향하게 하신 것, 저희들이 그렇게 경계하며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분노로 저희들의 생각을 조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면, 말씀의 조언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부자들에 대해서 아말렉과 같이 진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짐승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자들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